예, 오늘 말씀 속에서는 다윗이 환궁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예, 두 번째로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죠. 이제 어제 본문 속에서는 시므이를 만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특별히 다윗과 사랑했던 관계 속에서 정말 우정이 깊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을 비워서 빠져나갈 때 바로 사울왕의 시종이었던 시바에 의해서 이 무비보셋이 압살롬 만세하면서 다윗을 배반했다고 이렇게 고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내심 무비보셋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도피하는 상황 속에서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사울왕가에게 물려주었던, 무비보셋에게 물려주었던 모든 땅을 시바가 차지하도록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윗이 정적했던 압살롬이 제거되고 왕권이 회복돼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비보셋에게 너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을 때 이제 그 무비보셋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두 다리가 지금 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나귀의 안장을 쥐어서 쫓아가려 했지만은 그 시바가, 종이었던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왕 앞에 나를 모함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땅을 반반,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이제 잘못 알고 있어, 잘못 판단을 내리고 잘못 행동한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이야기하는 말 속에 그가 얼마나 다윗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궁을 비우고 있는 동안에 이 무비보셋은 자기의 몸단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에 맵시도 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마치 부모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몸을 애통하는 마음을 태도로 이렇게 보여준 것이며, 또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사울왕의 집안은 죽을 사람이었에도 불구하고 이 무비보셋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나이다 하면서 그 왕에 베풀어진 그 선대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무비보셋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다윗 왕께, 당신께 무슨 공의가 있어서 내가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진심을 읽게 되고 시바가 바로 이 모함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서는 왕께서 시바와 밭을 나누라 했을 때 무비보셋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다만 다윗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셨다는 것, 그것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저는 다른 거 바란 거 없었습니다. 다윗아, 나의 아버지 같은 당신께서 무사하게 이렇게 예루살렘 궁으로 다시 돌아왔으니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면서 그 재산을 그 시종이었던 시바에게 다 그에게 차지하게 하옵소서, 왕의 처음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고 있죠. 이건 마치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그 아기를 잃어버린 두 여자가 와서 아기를 칼로 자르라 할 때에 마치 친엄마가 그 아기를 다른 여인에게 돌려주라고 했을 때 그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이렇게 분별해냈던 그 스토리에서 나왔던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나는 재산 때문에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주군인 나의 주군이시 되시는 사울 왕께서 다윗 왕께서 무사히 들어온 것만으로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맺었던 그 자손들에 대하여 책임져 줄 것에 대한 그 언약 관계를 다윗은 충실하게 실행을 했고, 무비보셋은 아버지 덕에, 아버지의 그 언약 관계로 인해서 자기는 두 다리가 저는 그런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음식에 먹는 그런 자리에 앉게 했다는 것은 정말 자기 아들처럼 무비보셋을 사랑으로 돌봐줬다는 것이며, 그것은 자기의 가장 친했던 친구 요나단에 대한 신의와 언약을 충실하게 그것을 실행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순전한 마음을 또한 무비보셋도 받아들였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재산이 다 없다 할지라도 다윗 왕 임금님께서 이렇게 무사하게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저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그의 충심 어린 마음을 아마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 기록은 없지만은 아마도 그에 상응하는 그런 대접들을 언약 관계 속에서, 바로 요나단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해 갔을 것입니다. 정말 그 권력이 회복되었을 때 그 여러 군상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간사한 사람 혹은 진실한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무비보셋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정말 진심은 통하게 돼 있다. 그리고 진정한 정말 그 진리, 그리고 올바른 것, 그리고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것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무비보셋과 다윗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존중해주고 신의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지켜나갈 때, 지킬 것들을 지켜나갈 때, 그것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신의를 가지고 또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그것을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뢰의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비보셋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선을 베푼 것에 대해서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나단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그 자손들을 돌보아가는 다윗의 그 모습, 충성스러운 또 다윗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언약을 지키는 모습과 또 무비보셋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왕에 대한 평안에 대해서, 안녕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의 대화들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해주고 감사하고 또한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인간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